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잔잔한 파장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친척지간이죠.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작은 아버지 숙부고 조카 롯은 말 그대로 조카입니다. 근데 이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우다시피 한 게 조카의 롯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은 어쩔 수 없이 늘 숙부인 아브라함에게 신세를 지는 그런 상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방적으로 베풀고 롯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가 오랜 시간 이어졌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고맙습니다, 아니면 작은아버지 저를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한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구절이 나오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조카 롯은 숙부인 아브라함에게는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그런 조카였을 것도 같다는 추측을 해보게 합니다. 반면에 숙부인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공치사를 하는 그런 광경이 안 나와요. 롯, 내가 너에게 이런 혜택 줬으니까 너 그건 알고 있지? 늘 나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 버릇없는 넌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냐? 이런 생색내기식 발언을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어요. 어른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면서 저는 요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서 생각한 게, 요즘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은 조카 롯처럼 감사의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기성세대로서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상대에게 작은 섬김이나 대접을 받을 때라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죠. 아마 여러분들 당연히 고마운 마음은 가질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입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해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친구야 잘 먹었어? 다음번엔 내가 살게.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볍게 건너는 이런 인사 한마디가 그 청년의 인품을 빛나게 해준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신뢰를 쌓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인사예요. 감사입니다. 고맙다는 입의 표현이지요. 이와 더불어 저와 같은 어른이나 선배들은 내가 후배나 아랫사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나이 어린 사람에게 섬길 때가 있죠. 그때는 공치사하면 안 돼요. 공치사가 뭡니까? 쓸데없이 내가 뭐뭐 했다고 자랑하는 것, 이걸 공치사라고 하잖아요. 공치사를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꼰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고마움도 모르고 에이 싸가지 없는 놈, 이런 말을 하는 것부터, 그때부터 꼰대로 직행하는 길임을 우리 어른들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대에게 작은 섬김을 받은 사람은 마음으로만 머물면 안 돼요. 고마움을 입으로 표현할 때 소위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고, 괜찮은 청년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상대를 섬기는 사람은 자랑하거나 인사받으려 하지 않을 때 꼰대로 인정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관계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아브라함의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23절부터 33절까지 읽으면은 50명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의인 50명, 45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에까지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했냐고 하면서 그 소돔성의 멸망에 대한 계획을 철회하시면 어떻겠다는 그런 간절한 청원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청원은 1차적인 이유는 물론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청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본문을 읽는다면 그 이면을 안 보는 거예요. 그 이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10명의 의인이 존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서 생명을 보았다고 봅니다.
생명은 그 자체가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캐치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당하건 말건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조카 롯을 내 나름대로는 힘껏 키웠어. 이제 난 더 이상 나는 몰라. 이런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생사도 당연히 걱정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소돔에 있는 죄가 꽉 틀어찬 그 성 안에 소중한 생명들이 있음을, 그리고 특별히 의인 10명의 사람이라도 존재하고 있다면 그들의 죽음은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호소하면서 그 안에 있는 소중한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것을 처리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마음 또한 우리는 읽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10사람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그들은 보아서라도 구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런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본 것은 이웃에게 유익을 주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익은 잔잔한 파장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겠구나를 이 아브라함의 언어를 통해서 10명까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핸드폰을 다 010이죠, 거의. 가끔 011 쓰는 사람 봤었어요. 011. 근데 지금은 대부분 그냥 우리가 010이라고 하나요? 옛날에 우리 찬이 형제 019 혹시 아나요? 019? LG텔레콤. 이 LG텔레콤이 많이 팔렸던 데가 언제냐면은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최지우, 배용준의 겨울연가. 그때 윤사마라고 해서 한류 연평을 일으켰어, 이 배용준 배우가. LG텔레콤 전속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 CF 모델로 기용된 적이 있는데, 이 기지국에서 019, 그 당시 LG텔레콤이 기지국에서 잘 터지지 않는 핸드폰을 광 안테나를 설치했다는 이런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광 안테나. 기지국 말고 도서 산간 잘 안 터지는데 뭐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광 안테나를 붙여놔서 다른 타사 제품은 안 터지는데 019만 터진다는 이런 CF를 한 적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 사람이 제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 핸드폰은 다른 타사 핸드폰인데 안 터지는데 그 019는 터져서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광 안테나를 설치했다는 것은 그 전파 파장이 그 주변에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파장을 퍼져나가게 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예수의 파장은 상대에게도, 나뿐만이 아닌 상대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나게 되는 상대에게 피로감보다는 행복감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민폐를 끼치는 존재가 아닌 유익을 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파장을 퍼뜨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찬희 형제가 관동대학교 임원이니까 이번 주에 축제가 있다면요, 임원이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바쁠 거예요. 그때도 이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당연히 군림한다는 마음은 없을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걱정되는 것은 몇 년 전에 그 관동대에서 그러한 학생회가 이 해병대를 동행해서 어른들이 하는 그런 폼을 잡다가 신문에 엄청난 비판의 여론이 있던 거 우리 학생회 임원이니까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 특별히 1년에 한 번 있는, 이번에는 3년 만에 열리는 축제인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학우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작은 행동으로 행복감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번 축제를 섬긴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찬희 형제도 인생에 있어서 큰 공부가 될 수 있는 축제 기간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파장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눈에 잘 보지 않는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은 스스로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달라. 저렇게만 예수 믿으면 나도 교회 다니지.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근 저는 두 권의 책을 읽었어요. 이북이라고 하죠. 이북을 제가 요즘에 눈이 침침해서 이북을 주로 읽게 되는데 그 두 권의 책을 소개하자면은 이 두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한 권은 불편한 편의점 책 제목이, 또 한 권은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라는 책이에요. 우리 교우님들 중에 이 책 읽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불편한 편의점은 스토리가 교사로 은퇴하고 퇴직금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교회 권사님이더라고요. 그녀가 치매기가 있어서 서울역에서 열차를 탔는데 그 핸드폰과 같이 껴놓은 그 케이스, 그 안에 카드하고 뭐가 다 들어있잖아요. 통째로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전화가 옵니다. 서울역에서. 발신자 제안 보니까 공중전화로 누구가 한 것 같기도 해요. 들어보니까 노숙인이 그거를 취득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부랴부랴 다음 역에서 내려서 다시 서울역으로 와서 그 핸드폰을 돌려받게 돼요. 그리고 그 핸드폰을 건네준 노숙인이 며칠 뒤부터 그 편의점 알바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노숙인 이름은 독고라는 사람인데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게 되고 손님들과 편의점 직원들 간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 이야기를 잔잔하게 그리고 실감 있게 펼쳐가고 있어요. 또 한 책,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는 돌싱녀예요. 이혼녀입니다. 그녀는 잘 나가는 회사를 퇴직하고 독립서점을 운영하면서 함께 일하는 바리스타로 취직된 함께 일하는 알바생과 그 안에 출입하는 단골 고객들과의 여러 가지 사연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스토리로 전개돼 가고 있어요. 제가 방금 소개한 두 책의 주인공과 본문의 아브라함 모습에서 공통점이 발견되더라고요. 그것은 유익을 주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조카 롯에게 유익을 주었던 것처럼 이 책의 주인공들도 알바생과 그리고 일터에서 만나게 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큰 유익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지금 믿고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짐이 되기보다는 일상에서 내가 만나게 된 그리고 내가 만났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어떻게 해가 다가오면 갈수록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비춰주기보다는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으로 일반인들에게 각인되고 있음을 보게 될 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속이 상해요. 언제부턴가 일반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웃에게 유익을 주거나 행복을 주는 사람들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민폐, 혐오의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쯤부터였을까요? 그전에도 물론 이런 현상은 있어 왔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코비드 팬데믹, 코로나19를 지나가는 이때에 교회와 교회가 다니는 성도들이 하는 행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등을 돌렸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기독교가 뭡니까, 여러분? 그 어느 종교보다 생명을 중시하고 소중히 여기는 기독교인데 그들이 우리들이 보여준 행태는 생명보다는 교세에 더 집착했어요. 건강보다는 모여지는 헌금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을 외부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상대방과의 서로 소통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일방적 행보, 일방적 주장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스스로 그 빛을 하고 꺼버린 거고 소금을 바닥에 질근질근 밟아버린 그런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음에 나오는 기사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국민일보 어느 종교국 기자가 올린 기사의 발췌의 일부분입니다.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던 유익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상대에게 끼치는 행복감에 대해 마음에 담으시고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 자체에 대한 혐오가 커서 교회가 하는 일부 행동이 더 안 좋게 보이는 것 같다. 목사 되기가 너무 쉬운 것 같다. 교회 내부의 문제는 쉬쉬하면서 외부의 적을 찾기에만 급급한 것 같다. 올 초 다음 세대를 일컫는 MZ세대와 나눈 대화 속에서 접한 교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다. 기독교를 향한 혐오에 가까울 정도의 비난이 쏟아진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갈수록 그 비난의 정도가 심해진다는 데 있다. 심지어 교회의 기부 소식에도 악성 댓글이 달린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색안경 끼고 보는 듯 하다. 이는 현 시대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평가받는 문화에도 그대로 투영돼 나타난다. 전 세계적인 영풍을 이끈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는 이기적인 교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최근 드라마 수리남에서는 목사의 탈을 쓰고는 모든 걸 하나님의 뜻으로 치부하며 제 뜻에만 순종하기를 강요하는 막약왕의 이야기도 나왔다. 그는 사사건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의 악행을 합리화하고 신도들의 손에 총과 주먹을 쥐어준다. 이런 모습들이 작품에 투영돼 사실이냥 그려질 수 있었던 것도, 또 이를 보는 이들이 의뢰 한 번쯤 봤을 법한 기시감을 느끼는 것도 어느 정도 현실에 기반을 뒀기 때문이리라. 예전 어느 대학가의 한 교회를 취재차 찾았던 적이 있다. 교회를 찾은 이유와 신분을 밝혔음에도 행사 장소를 묻는 말에 교회 직원은 다른 데로 가봐라며 인상을 쓰며 퉁명스러운 말로 답했다. 코로나19로 외부인의 방문이 예민했을 법했지만 교회를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맞는 이가 보여준 행동은 일순간의 교회의 이미지를 깎아내렸다. 또 한 번은 교회에서 봉사하며 몇 번 이야기를 주고받은 한 분이 계셨다.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음에도 그의 따스한 성품과 배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다. 나중에야 그가 목회자의 사모였다는 걸 알게 됐다.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하얀 글씨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이 과연 위에 둘 중 누구를 더 많이 만나게 될까를 생각했다. 지금 교회를 향한 인식이 안 좋은 건 전자를 더 많이 마주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다. 어떠세요, 여러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좀 그래도 본인이 불편하더라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좀 마음문이 열고 끄떡끄떡 될 텐데, 그런 사람을 많이 못 만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일상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에 교회에서는 아닌 것 같지만 밖에서는 이게 섬김이나 배려나 희생은 전혀 없는, 나만 위하는 그런 천박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외려 더한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장에 살펴본 창세기 19장으로 넘어가면은 소돔이 멸망되는 장면이 본격적으로 나와요. 거기에 저의 눈에 딱 띈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 구절이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파란색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여기서 또 롯이 작은 아버지 신세를 지게 됨을 보게 돼요. 이와 더불어 아브라함의 모습을 눈여겨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셨다. 유현우를 기억하셨다. 박예은을 기억하셨다. 김태환을 기억하셨다. 오유석을 기억하셨다. 이러한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대와 이웃에 유익을 주는 신앙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 사람이 상대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크게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잔잔한 파장으로 번져나갈 때 대한민국 여기저기 도시, 농촌, 어촌, 산골오치에도 아까 제가 예화로 소개해드린 LG텔레콤이 광안테나가 부착된 파장이 골고루 퍼져 휴대폰을 갖는 사람들이 지장 없이 핸드폰을 쓰고 있는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각자의 일상에서 의인 10명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끝자락에 있다고 하죠. 내일부터는 밖에서 하는 모든 행사 50인까지도 다 마스크를 벗게 되는 그런 내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생각하면 코로나 끝물에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잔잔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파장은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파장이 점점 퍼질 때에 그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무작위한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행동을 위하여 등을 돌렸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먼저 살펴보면서 나에게 예수의 파장이 얼마나 흘러가고 있나를 살펴보아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파장을 잘 일으켜서 나뿐만이 아니라 작은 표현에서 표가 나지 않지만은 유익을 주는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사람이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며 그 속에서 등을 돌렸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의 문을 향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으로 향하는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잔잔한 파장 우리 삶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